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눈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이런 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다치게 됐습니다. 가벼운 찰가상이 아니라 중상을 입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또한 치료를 받는데 후유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사고를 만났는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해서 차를 다 망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도망간 사람을 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만큼 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누가 우리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우리도 눈을 상하게 하고 누가 우리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우리도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로 하여간 눈을 다치게 해서 그것이 실명까지 가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해를 가하게 했으면 똑같은 정도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갑절, 몇 절의 그런 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당하게 된 경우 개개인이 알아서 하게 한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은 보복하는 그런 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령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지만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이 남의 집에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보복을 하러 와서 창문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깨뜨려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보복하러 가겠습니다. 모든 창문을 다 깨뜨려 버릴 겁니다. 그러면 또 보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집안이 집이 다 무너질 정도로 복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 복수한 일을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은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는 이에게 또한 눈은 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잔인하게 눈을 다치면 눈도 멀게 하고 또한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어떻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에 맞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치게 한 사람이 힘 있는 자라고 덜 처벌하고 힘 없는 자라고 더한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규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인에게는 복수를 할 수 없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개개인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에 가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악인을 대적치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주시는데 우리 사람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를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오른밤을 때리면 보복하지 말고 우리의 왼쪽 밤도 돌려달라. 누군가가 우리를 소송해서 우리의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맞소송하지 말고 우리의 겉옷까지 주어라.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1마일을 무슨 물건을 들고 가게 한다면 개치 말고 2마일까지 가주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빌리거나 아니면 도움을 취하면 거들칠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를 당할 때 이런 태도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해를 당하면 그대로 당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알지 못하고 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가 오늘 본 말씀을 읽고서 자신의 완전한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치 말라고 하였으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격력, 그것은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군대도 해산해야 되고 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무력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서 여러 공격력도 사용하지 말고 군대도 해산해야 된다는 그의 말, 저희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세상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하여야 할 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에서 대적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 중에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해를 가하면 참으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모욕을 당하면 참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른뺨을 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가 아닙니까? 오른손잡이가 남의 오른쪽 뺨을 치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손등으로 남의 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맞는 부위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가 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뺨을 때리면 굉장히 모욕스럽습니다. 근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면 더 모욕스럽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뺨을 맞아보았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경우 누군가가 손등으로 뺨을 때렸으면 법정에 끌고 와서 그 사람도 뺨을 손등으로 맞게 하라 이런 규정을 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가 쏟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주님은 넘어가라, 참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 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뺨을 때려서 모욕을 주는 거 악입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거 그것도 악입니다. 주님은 악을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문제, 해를 갚는 그 문제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해를 당할 때 보복하지 말고 참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도 비슷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서 바울은 원수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악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 악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문제는 이런 오늘 말씀하신 예도 있지만 작은 문제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어떤 해가 있으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또한 소송을 하는 큰 문제를 떠나서 작은 문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들도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아주 작은 문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도 제 아내도 그렇지만 제가 거의 모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도 비우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너무 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샤워 꼭지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되돌리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있을 때 물을 터면 그 샤워 호스에서 물이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주로 물을 쓸 때 그리고 대부분 머리를 감을 때 머리를 샤워기가 아니라 수도 탭의 밑에다 두고 물을 틀어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그런 경우는 물을 털면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샤워 꼭지를 털어놓지 않았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매번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참 화가 그래도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쓸 때마다 물이 떨어지나 안 지나 한 번씩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샤워 꼭지를 돌려놓는데 어떤 경우는 좀 아이들한테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듯이 아이들도 한번 당해라. 그러면서 수도 꼭지를 돌려놓지 않아서 아이들이 물을 쓰면 물을 위에서 떨어져서 맞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참 속 좁은 거는 아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많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속 좁은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또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속 좁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한 손해보면 꼭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참고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인 악의 문제, 그리고 해를 받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제를 맡겨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따를 수 없는 권면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거, 해를 받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반드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내어 맡기라는 이런 것을 제대로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그 이상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를 받을 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은 다음 예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를 받으면 보복을 하지 않는 차원 그 이상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모든 악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악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와 햇빛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비와 햇빛을 주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햇빛을 보게 하시고 비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거 악인들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에도 은혜롭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마음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킨 사람, 또한 모욕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뺏는 사람, 또한 계속해서 빌리지만 갚지 않는 사람, 마음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예인, 어떤 사람이 1마일을 가게 하면 2마일까지 하라는 말씀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들은 피정복지의 그런 신분시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1마일을 어떤 물건을 가져가게 한다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1마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1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도 일제시대 때 저희들이 태어났고 또한 일본 군인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가져가라 하면 우리도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는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저희들이 얼마나 옷이 많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속옷을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걸면
그냥 그 속옷을 줘버리고 겉옷까지 뺏으려면 많은 겉옷 중에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벌 아니면 두 벌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이 귀했고 옷을 만들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누군가가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소송을 걸어서 뺏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고려해주지 않는 그런 나쁜 행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보복하고 더 갚아 줘야겠던 그런 마음이 들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악인이니까 너희들은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비를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 똑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다 말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해두고 또한 이가 상하면 그대로 갚아 주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은혜를 베푸다는 것이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지 않은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마땅히 보복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했는데 그런 걸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참아주는 거, 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어색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빌리로 하고 또한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거들지 않는 거, 참 이거 우리에게 보기에는 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상에 익숙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왜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악인을까지 사랑해야 되냐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또한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일에 저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해가 있으면 갚아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또한 참아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맡겨주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것은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됐는데 정신연력 2살인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된 자매님이라는 그런 제목 때문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연령이 2살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결혼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이 남편을 보살펴주고 또한 돌보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자매님은 순이었습니다. 근데 순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장애인 시설에 간호사, 조무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재 남편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보실 때 저 사람은 나의 인연이다. 그런 감정이 생겨서 서로 사랑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남편분은 장애 정도가 다른 장애들보다 더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장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측은히 여겼고 더 보살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을 친엄마처럼 이렇게 따랐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자매님이 이 장애시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 장애시설을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돌봤던 이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매님이 나온 방송을 보겠는데 결코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신연령이 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2살 된 아이 같이 행동했습니다. 2살 된 그런 정신연령 갖고 있는 남자와 어떻게 부부관계를 갖고 살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부부관계라 말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자매님이 이 남편분을 보호하고 또한 보살피기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매님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천사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이 자매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님, 현재의 남편 불쌍해서 돌봐주는 것 그것으로 어쩌면 이 자매님은 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이 자매님은 그것으로 촉하다 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꼭 나만에게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희들에게 이 자매처럼 무리하게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해를 받으면 보복하고 대갚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억울함도 또한 아픔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개인적으로는 남을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저희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있을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가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들이 이 일상의 그중과 이 일상 사람들과 같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수준에까지 온전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저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를 받으면 해를 또한 갚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손을 보면 그에 맞게 또한 우리가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에게 해를 가는 그런 괴롭히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오히려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